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다라고 믿습니다. 세계 4대 성인이 태어난 날이니까요. 그저 인류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위대한 위인이 태어났다,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그 정도라면은 우리나 세상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온 인류 역사의 성격을 바꾸어 놓은 사건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건이죠. 인류 역사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였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 세계적인 성인들이 그때 태어났습니다. 공자도 그때 태어났고, 조로아스도 그때 태어났고, 누구죠? 이슬람교회 마호메트도 그때 태어났습니다. 시다르타도 그때 태어났고, 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할 때쯤에 전 세계 영적 지도자들이다, 종교의 지도자들이다 하는 사람들이 그때 어간에 이렇게 태어나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일 뒤에 태어나신 거예요. 세계 성인들 중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역사의 성격이 바꾸어졌습니다.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에 역사의 성격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 개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으셨다,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는 역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 오셨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 역사가 바뀌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가 바뀌었다라는 그 변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은 바로 그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종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종은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의 풍습을 따르면 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죠. 그래서 사람의 수를 셀 때에 누구만 셉니까? 그렇죠. 어떤 남자만? 성인 남자만 수를 셉니다. 여자와 아이는 사람의 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갔어요. 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셀 때에 아이는 들어가지 못했죠. 아이는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종과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종처럼 부림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신분이 종과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원래는? 아들의 것이죠. 아버지의 소유는 다 아들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소유를 이 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일 때는 아버지의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릴 때, 아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유업을, 아버지의 재산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곧 내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내 것이 될 것임이 분명하지만 아이는 그 아버지의 재산에 손을 댈 수도 없고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도 없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곧 내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가질 것이 분명하지만 아이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상태, 곧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가 임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즉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아버지가 그때를 정해요. 몇 살쯤으로? 보통 10대 중반쯤에 이렇게 잡습니다. 15, 16 이쯤 잡죠.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모든 유업을 이을 수 있고 부모의 재산을 누릴 수 있고 부모의 영광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후견인과 청지기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아버지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 아이를 돌봐요. 잘 자라도록. 그리고 청지기는 이 아이를 돌봐 재산이 손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는 일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후견인도 청지기도 언젠가는 손을 떼고 떠나게 되어 있죠. 언제요? 언제가 되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후견인도 청지기도 손을 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후견인과 청지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는 아이일 때에는 부모의 영광을 미처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아이는 부모의 영광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 어린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명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종과 다르지 않은 아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나요? 바로 탕자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부모의 유서를 받고 도망간. 그러나 자신의 비참함으로 인하여서 아들이 아닌 종과 같은 자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이 탕자의 아들됨을 포기하시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셨지만 이 아들은, 이 탕자는 자기의 비참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탕자나 그리고 이 본문에서 나오는 어린 아들이나 아들이지만 아들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분명하지만 아버지의 영광이 그들의 소유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혹은 지금은 너무나 더럽고 비참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누리는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중 누군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에, 혹은 아직도 이방의 더러운 문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직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같아요. 아직 자녀됨이, 아직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아버지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실 때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다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아들답지 않은 삶, 아들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갔냐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이제 뭐냐? 그래서 학자들이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뭐 율법이다, 세상의 학문이다, 뭐다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세상에 초등학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기초된 학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냐면, 그 당시 세상에 가장 기초된 학문은 흙, 공기, 불, 물이 세상을 이룬 요소라고 믿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흙과 불과 공기와 물을 연구했죠. 근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이 네 가지 요소를 어떻게 했을까요? 신격화했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제4원소에 하나를 더하는 거죠. 제4원소에 그게. 그걸 신격화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섬기는 게 바로 그 당시에 초등학문이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썩어 없어질 피조물을 창조주로 여기는 그런 우상숭배가 그 당시에 초등학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을,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 그 피조물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등학문은요,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고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 초등학문 아래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은 어떤 종교적 형상을 만드는 것,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요,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혹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된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억눌려 있었던 거죠.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지 못하여 이렇게 영광을 누리지 못하던 때, 또 하나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이 되어 세상의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연약함, 이 두 가지의 연약함 아래 우리가 눌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온 인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영광을 아직 맛보지 못한 채로, 누리지 못하는 채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초등학문들, 세상의 원리들, 세상의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오신 때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에, 아버지가 정한 방법으로 아들이 종의 옷을 벗고 아들의 영광을 누리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죄의 종된 비참함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종과 같은 상태로, 혹은 죄의 종된 상태로, 세상의 행문에 종된 상태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기로 결정하셨죠. 때가 참에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바로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옮겨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이겨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로 4절에 때가 참에,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태어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죠? 예수님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창조하시며 그분이 창조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남자에게서 태어나나요? 여자에게서 태어나나요?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은요,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여 아이를 뱃속에서 자라게 하듯이, 그리고 그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듯이,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부모의 돌봄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듯이 예수님도 태어나는 방식, 태어나는 모습, 태어나서 그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리처럼 태어나신 거예요. 예, 유리처럼 태어나신 겁니다. 마리아의 산고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양육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태어나신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은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가지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세요. 그러나 태중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나서도 우리가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듯이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으셔야 했고 사람의 돌봄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연약함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른이 되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셔야 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에서 온 것이죠? 죄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연약함을 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자 혼자서 애를 낳을 수 있나요? 없죠. 반드시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이 말은 남자가 빠진 출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습니다. 어떻게 잉태되셨죠? 성령.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출생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 잉태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유전, 사람의 잉태는 죄의 유전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죄가 이어져 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예수님을 감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연약한 육체로 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다.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무엇을?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셔야만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그 몸에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의를 만족시킬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체의 비참함으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지신 것이고 원죄 없이 태어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신가요? 지키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지켜야 할 분인가요?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시지 그분이 율법을 지켜야 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피조물들에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순종을 불러일으켜요. 말씀에 순종해라.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순종하지 못하면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은 순종과 정죄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신 주님께서는 율법을 행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의의를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보호받으셨고 스스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를 완전히 이루셨다. 자범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전한 의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의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겨졌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심으로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참여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원래는 십자가를 달려 죽어야 될 자가 누구죠? 우리죠. 우리입니다. 내가 그 죄짐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린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지옥으로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범죄를 무수히도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의를 행하지를 못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의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의의를, 그 죄사함을,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 육체 가운데 모든 죄의 비참함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가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그 완전한 의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 이게 원래는 아바 아버지가 맞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틀린 번역이에요.
이게 아바 아버지가 맞습니다. 아버지가 두 번 반복된 겁니다. 이거는 아람어와 헬라어가 두 번 반복된 거를 아빠라고 해버렸어요.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결코 아이가 아버지를 쉽게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예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뭐랑 대비되는 거죠? 1절에 나왔던 그 종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가 아닌 거예요? 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율법에게서 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님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오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복잡다단한 날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아주 감사한 날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고 또 기쁜 날이죠. 그러나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누구에게 평화예요? 그렇지. 들은 사람들 대답 안 하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의 선언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죄의 비참함이 다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비참한 자다라는 사실이 폭로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그를 믿은 자는 영생을 누린다라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기쁘고 그냥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죠. 예, 청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부부터 해서 청년들 많이 했어요. 근데 참 가슴 아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때도 뭐 여러분들이랑 저랑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서 말하기 좀 편한데 성탄절 12월 25일 예배 때에 청년들이 교회 안 와요. 왜요? 24일 날 밤새고 놀아서 그래요. 어디서 놉니까? 24일 날? 교회에서 놀죠. 강남에서 놀았어. 난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24일은 교회에서 밤새만 하는 날이었습니다. 24일 날 행사하고 막 발표회 하고 막 쿵짝쿵짝 하고 끝나서 중고등부 따로 모이죠. 청년부 따로 모입니다. 요즘에는 하나요? 그래서 선물 교환의 밤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주고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회 같은 거 안 해요. 놀다가 새벽송 한다고 밤새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잡니다. 교회 지하실에서. 그러면 눈 뜨면 몇 시예요? 점심시간이에요. 그럼 권사님들이 와서 깨우죠. 밥 먹어라. 그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말처럼 강남역을 헤매죠. 제가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느꼈던, 아주 처음에 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12월 24일을 이렇게 보내는구나라는 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클럽과 콘서트와 기타 등등에서 12월 24일 밤을 보내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봤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한번 놀겠다는데. 맞아요. 예.
어쩌겠어요. 예, 어쩌겠어요. 뭐 놀고 싶다는데. 자기 돈을 자기들 논다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오셨는가는 알아야죠. 그래서 25일날 드려야 되는가, 드려야지 말아야 되는가를 놓고 사람들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25일날 예배 드리면은 완전히 그거는 비개혁주의적이요, 그거는 성경을 어긋난 거 나쁜 짓이다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면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난리예요.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이제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부터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24일날 좀이라도 일찍 자죠. 25일날 술 냄새 풍기면서 겨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쁘고 흥청망청 하지 말고요.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 누렸는가를 기억하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